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약간 5분이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남자 전사님들 4분과 그리고 여자 전사님이 1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올해 졸업을 하거나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해서 목회를 나가기 직전의 분들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드는 교회 성장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좀 작은 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 이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는 전생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지요. 자,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또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교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1절과 5절에서 연달아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아들 하면 생각나는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 네, 요셉은요, 지혜로운 아들이었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16절은요 계속해서 반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교회도요 성장하는 교회가 있으면 퇴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있으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비전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기쁨이 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근심이 되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기쁨이 되는 아들이니 근심이 되는 아들이니? 기쁨이 되는 아들. 부모님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신앙인은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슬픔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쁨이 되는 자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아들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냐. 제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했더니 주민이 자기 자신이 있다는 듯이 완전히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고 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에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효자입니다. 효자. 자, 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면서 너는 게으른 자냐 부지런한 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 게으른 것을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가 있는데요. 성경은 게으름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오셨던 전도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뜰 텐데요.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민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또 목회를 나가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한 것은 뭐였냐면 열심히 사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한 분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지금 열심히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예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단독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에게 묻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당신은 담임 목회를 나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을 섬기는 교회의 부목사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전도사님은 전도사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내가 2년 후에 혹은 내년에 나가서 목회할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2인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독에게 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2인자만이 최고의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1인자가 되면 잘할 수 있다. 내게 무언가가 맡겨지면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인자일 때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2인자 할 때 1인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1인자의 마음에 합하게 1인자의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1인자가 되어서도 그 2인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부목사로서 부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자, 추수 때에 자는 자 그리고 여름에 거두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름도 바로 추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어렸을 때 꿈은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막 이런데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학생 때가 좋으십니까? 어른들은요 또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되면요 빨리 좀 더 돈을 벌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께 여쭤보면 야 청년의 때가 좋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김영준 장로님께 이제 우리 지축기지의 팀장을 맡고 계신데 제가 팀장님으로서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장로님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그것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고 싶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어디 먼 곳을 가면서 이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죠. 자,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혜자매가 5달란트를 맡기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 시단이가 2달란트를 맡기면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지금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이 주인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제가 열심히 살아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제가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주인이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야, 얘는 5달란트 남겼는데 왜 넌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야, 얘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얘는 2달란트 남겼으니까 조금 잘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21절에 23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5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이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겠냐면, 충성된 혹은 충실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한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실한.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성실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성실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수예배를 드리는 것, 금요일을 드리는 것,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은 성실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이 아닙니다, 독을 내뿜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11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요, 생명의 샘이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독을 내뿜거나 독을 머금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의 입이나 악인의 입술이나 다 똑같은데, 자,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독을 내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참 어려워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복을 받는데, 어떤 가정은 그 한 명의 형제 때문에 또는 한 명의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계속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복이 되는 사람이냐, 독을 내뿜는 사람이냐고 말해요. 여러분,
독을 내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을 소원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조카 롯이에요. 롯. 그죠? 이 조카 롯이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막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4명의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요. 이 왕들이 이겨요. 그래서 조카 롯이 있는 땅이 이제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제 포로로 삼아서.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어요. 자,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아직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던 때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요, 아주 그 당시에도 거부였었어요. 그래서 집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네, 우리 지금 보디가드가 318명이에요. 네, 우리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잘생긴 사람이 318명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그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자, 그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생명의 샘이 되는 사람 혹은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독을 내뿜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선포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와 연결된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결이 왔는데 놀라운 제안을 했대요. 그 제안이 뭐냐면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제안하는 농촌의 130상 네, 그러니까 260명 정도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40상 제가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 이따가 기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셔서 저한테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렇구나.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죠. 근데 목사님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몸무게가 20kg가 빠졌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20kg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게 왔는데 갑상 항진증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것을 에너지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먹으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그분이 체격이 좀 좋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kg에서 25kg가 빠져서 종아리가 자기가 볼 때 여자 종아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분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처음엔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내가 살이 잘 빠지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살이 빠지는 게 막 몇 주 만에 혹은 최 몇 달 되지 않아서 쭉쭉쭉쭉 빠지니 운동도 하지 빠지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뇨가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이분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삶에 닭이 없어요 닭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직도 우스갯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는 괜찮은가 보네 그랬더니 괜찮아질 겁니다.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당뇨. 근데 이것을 그래도 발견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기 전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튼 이 135상과 선교사 40상에서 합해서 약 400명이 넘는 사람의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보니까 25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1억 정도가 되는 돈.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그분들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병원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숙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숙식까지 그 병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병원장이 장로님, 권사님쯤 돼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넌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이 궁금해진 겁니다.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병원의 원목, 그러니까 병원의 목사님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원목의 평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의료특을 제공하는 것이 이 원목의 꿈이었는데, 이 병원에 계신 목사님의 꿈이었는데, 이 분이 이 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병원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병원에서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병원에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병원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넘치게 주시는 복을 이 눈으로 목도하게 된 이 병원장이 넌크리스찬이지만 그 기도하는 원목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작정하고 약 400명의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요, 돈이 있어야지만이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병원에 있는 목사님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힘,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자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소수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병원에 흘러넘친 것을 보면서 넌크리스찬이었던 이 병원장조차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약 40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점점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점점 사람들을 늘려가기 시작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섬기는 병원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우리 교회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그 전도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때 제가 그들에게 이러한 한 문장을 남겨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사님들 기억하십시오. 꾸준함이 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꾸준함이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공만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말했고, 또 새벽 예배 같은 때 어떤 때는 아무도 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는 것도 말했고, 그리고 아픔도 눈물도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안 올 것만 같았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나 하더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잠언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되는 사람이냐, 독을 내뿜는 사람이냐.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집으로 가시는데 혹은 집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말할 때, 맞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을 바꾸는 사람, 독을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독을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 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수예배가 참 좋습니다. 금요예배 또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가 꽉 차지만 수예배는 조금 덜 차고 새벽 예배는 조금 덜 찬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러나 그 예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인생, 오늘도 복이 되기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